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눈이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4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갖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새벽잠에서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예전처럼 풍요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 주간을 생각하니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침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까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다행히 지난 창립 주일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교회로 모이지 않아 주일날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수가 적으나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3장처럼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어떻게 살고 있던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가을로 계획을 했던 2020 선교대회에 선교사님들을 초대하지는 못하지만 각 선교회원들과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정성껏 준비한 것을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으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현재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힘들고 외로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믿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심어주신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회자님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받으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비대면으로 전교인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신방을 통해서 그동안 영육간에 허약해진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전화나 SNS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며 예수님을 증거하여 구원의 약속을 다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러한 경험은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금신상에 바벨론의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 하여서 그들을 풀무에 던지게 되지요. 이 다니엘서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그들이 던져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풀무지요, 풀무불이지. 사실은 철강회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철강회사에서 있는 철강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온도의 불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온도이지요. 근데 그들이 그 안에 풀무 가운데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옷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이 왕에게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세 명이 들어갔는데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3장 25절에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사가 그들과 함께하여서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그곳에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본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광경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의 말씀이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란, 그리고 기이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그 하나님, 그들이 얘기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 누구도 경솔하게 행한다면,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한다면 멸하겠다고 이런 공표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경이로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지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그 내용 또한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기이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바벨론의 지혜롭다 한 사람 모두를 불러와 그 왕의 꿈을 나누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기를 소원하였지만은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왕이 꾼 꿈은 오직 신들만 해석할 수 있는 꿈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누구도 왕의 꿈을 쉽게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왕의 꿈을 해석해 내지요.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관하여 왕은 듣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관하여 이 왕에게 설명을 하지요. 저는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신이 세우신 나라일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고 수많은 민족이 있었고 또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그 자기의 나라의 그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그러한 그 왕의 권위를 갖고 그리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인간이 통치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 신이 창조한 그 세운 나라는 어떠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하다 한 이 나라도 결국에는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4번에 걸쳐서 이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갖고 있는 이 바벨론조차도 언젠가는 무너졌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서 2장 44절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만하여도 10년,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막강한 그런 경제,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막강하였지요. 지금도 여러 면으로 보았을 때 아주 막강한 군사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 이유로요. 그 20년,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유학생의 숫자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그 유학생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10년 전에 그 데이터를 보면 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오는 학생의 숫자가 급감을 하였다고 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자국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양질의 교육을 미국과 같이 혹은 더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생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요, 외국이나 특히 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역유학을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미국의 위상이
좀 전과 같지 않다라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힘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서에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4장 2절과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도다 라고 이 느부갓셀 왕이 고백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위의 내용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개인적으로 몇 명의 신하들과 자기와 친분이 있는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들과 나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몇 사람에게만 이런 내용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라는 이 내용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작성하여 내린 내용입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본 이러한 모든 광경과 그리고 다니엘에게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관해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 그러한 나라이자,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린 조서에는 하나님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는 그 단어 또한 언급이 되어 있죠. 그 조서를 모든 이들에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우신 그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에 관하여 많은 경이로움과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꿈은 꾸었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관하여 그는 꿈을 꿀 수는 있었지만 해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신들의 영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어떠한 신들, 한 명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의 영을 갖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렇게 아주 잘 알지는 못했지만 다니엘이 이러한 지혜를 갖게 되고 그가 아무도 풀 수 없는 꿈을 해석하고 하였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이 그 신들의 영,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계시의 꿈을 주었더라도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8절에 오늘 9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데 그 은밀한 내용을 그 누구도 잘 알 수 없는 그 내용을 이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더라도 누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꿈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칭할 때 다른 영어 단어로요, Holy Myster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Mystery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인간의 모든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상식으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하였을 때 성령을 받고 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이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방언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민족과 지역에 따라 언어가 달랐는데 그곳에서 성령을 받은 이들이 각기 다른 방언, 언어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은혜를 깨닫고 또 체험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미스테리한 곳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또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말씀합니다. 16절에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하지요. 그 꿈의 그 전반부를 보면요, 나무가 베어서 없어진 그루터기에 7년을 얘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명상이나 좋은 말씀을 듣고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